안녕하세요. 이렇게 연수하고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 귀례교회 사경회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귀례교회는요, 저에게 낯설지가 않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가을이었죠. 교회 조직 예배 때 그때 이미 한번 방문 왔었고요. 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저희 학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다현이, 성백이 그리고 원준이까지. 그리고 이제 1학년 아이들을 이제 성경 가르치기도 하고 원준이 이제 패스파인더 활동하면서 이제 같이 보기도 해서, 그리고 또 그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다 보면 모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집사님들이 와서 여기 얼굴이 낯이 익은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낯설지가 않고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회는 자유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연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주 읽고 연구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정말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사들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사사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사사들을 생각하면 그 사사들의 영웅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니까 이 사사들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참 힘든 삶을 살았다. 그리고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주제를 사사 열전이라고 잡았는데요. 특별히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연약하고 미약해서 빈약하고 나약해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좀 기대가 되나요? 연약하고 미약해서 빈약하고 나약해도. 제가 본 사사의 특징들이 이렇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사사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삼손이 있고요, 에훗이 있고, 드보라가 있고, 기드온이 있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총 몇 명이냐면요, 12명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와는 다르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사들이 6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하지 않은 6명의 사사를 가리켜 우리가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작은 사사들. 근데 성경에는요, 그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6명의 소사사 중에서도요, 이 성경에 가장 적게 기록된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삼갈입니다. 여러분, 삼갈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를 겁니다. 저도 이것을 연구하기 전까지 몰랐으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그의 기록이 가장 적은 사사. 그래서 사사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사사 삼갈. 그런데 사실요, 삼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개역 한글판 기준으로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사실
사사로 있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많이 들고 계실 텐데 개역 성경판에는요, 이 사사로 있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되었지만요, 그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 요거 단 한 줄. 그래서인지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삼갈. 왜 삼갈은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요, 이 사사 삼갈의 업적이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 삼갈 바로 앞에 사사가 누구였었냐면 에웃이었습니다. 근데 에웃은요, 왕을 죽이고 1만 명이나 되는 적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이 에웃이 사사로 있는 동안 무려 몇 년 동안이냐면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리고 삼갈의 바로 후에 나온 사사가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드보라입니다. 왕을 죽이고 수만 명의 군대를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 바로 뒤에 나온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아시죠? 3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수만 명의 군사를 무찔렀던 사람이죠. 그리고 기드온 역시요,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이나 평온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세 사사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사가 누구였다고요? 삼갈이라는 겁니다. 근데 몇 명 무찔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00명. 다 10,000명, 10만 명 단위로 적을 무찔르는데 이 삼갈은 600명. 근데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리 적더라도 적을 무찔러서 나라가 평온해지면 성공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600명을 무찔렀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급한 불은 껐는데요, 그게 적은 숫자라서 그런지 대세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삼갈의 날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로 안 다녔대요. 어느 길로 다녔대요? 작은 길로 다녔대요. 소로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 왜 소로로 다녔을까요? 적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삼갈이 사사로 있었던 날에 대하여 성경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가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 우리가 사사 삼갈이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다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 이름은 나현철인데요. 여기 적혀 있죠. 제가 앤드류스에서 유학을 할 때 참 어려웠던 게 제 이름을 말하는 거였어요. 현철이라는 이름을 외국인이 발음할 수 있을까요? 절대 발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이 아무리 제 이름을 말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영어 이름은 어쩔 수 없이 지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이름을 지은 게요, 에드윈이라고 지었어요. 제 이미지랑 좀 어울리나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저 에드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에드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요. 이게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는데 이번에는 레윈이라는 뜻을 가진 르바이라고 했어요. 르바이. 이건 좀 쉽죠? 이건 좀 쉬워요. 밑에 받침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는 뭘로 했냐면 가장 쉬운 걸로 해야겠다. 크리스찬이라 그래야겠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사람들이 나중에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Just call me pastor 나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나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당황해요. 이번에 완벽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왜 당황하기 시작한 줄 아시나요? 이 나라는 게 있잖아요. 현대 영어에서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중세 영어에서는 이 나라는 게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no예요. no. 아니요. no.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들린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no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 이름을 말할 때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정말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럼 삼갈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요. 히브리어 사전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원이 불분명한. 이름의 뜻이 없어요. 아무도 그 이름의 뜻을 몰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름의 뜻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3장 31절 보니까 아낫입니다. 근데 아낫이란 이름의 뜻은 여러분 무엇일 것 같나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낫이란 이름도 여기에만 나와요. 근데 잘 살펴보면요, 아낫이란 말이 합성어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절에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19장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38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3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낙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이라 또 그 촌락이라. 이 말씀은 특별히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땅을 나눌 때 납달리 지파에서 나눠준 성읍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벳아낫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벳아낫은요, 벳과 아낫의 합성어예요. 벳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빵집. 그런데 여기 보면요, 벳세메스도 있는데 세메스가 무슨 뜻인 줄 아나요? 이 세메스가요, 태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많은 지명은요, 그곳에 위치했었던 신전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은데요. 태양의 집 벳세메스는요,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벳아낫의 아낫은 무슨 뜻일 것 같나요? 응답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요. 아낫이란 말은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나트 여신. 그러니까 아나트 여신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벳아낫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낫. 가나안 전쟁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아낫.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 일본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되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선수 2명 있어요. 하나는 혼다 게이스키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바사키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진짜로 있어요. 잘못 발음하면 뭐가 되나요? 욕이 되죠. 근데 한 번은 경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혼다 선수가요, 이 혼다 게이스키 선수가 슛을 해서 때렸는데 골이 안 됐어요. 이 골키퍼가 맞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튕겨나오고 뒤따라오던 이 시바사키 선수가 다시 슛을 해서 골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경기를 중계했던 이 이재영 캐스터가 너무 흥분했는지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중계 방송에 그대로 나온 말입니다. 혼다 게이스키, 시바사키, 골! 혼다 개새끼와 시바새끼 합작품으로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이 경기에서요, 이재영 캐스터가 계속 발음을 잘못해서요, 이 시바사키를 시바새끼라고 여러 번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나트란 이름이요, 여러분, 아나트란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렸을 것 같나요? 적국의 신의 이름인데요, 아마 시바사키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제정신인 사람이라면요, 제정신인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기 자식에게 아나트란 이름을 지어줄까요? 절대로 지어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이방 여신 아나트의 이름과 똑같았을까요? 사실 삼갈의 아버지 아낫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어쩌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아무런 뜻도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삼갈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정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삼갈만 유일하게 어느 지파 출신인지 불분명해요. 근데 불분명한 것이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12지파 출신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에서 빌붙어서 종살이했던 가나안 족속 출신의 아들이 삼갈이었던 겁니다. 왜 삼갈은요, 사사기에 기록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고작 600명밖에 못 죽였어요? 그의 날에는 사람들이 서로로 다녔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가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에서 빌붙어서 종살이했던 가나안 족속 출신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없는 집안 자식이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 다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육두품, 진골, 성골 들어보셨죠?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골품제도가 있다 그래요. 우스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절대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일단 그냥 신학과를 졸업해서 나오면 육두품이래요. 그런데 이 삼육 중고등학교 출신에다가 신학과를 나오면 진골이래요. 그러면 성골은 뭐일 것 같나요? 삼육 중고등학교 출신의 신학과를 나오고 아빠가 목사님이거나 유력한 장로님 자식이면 성골이래요. 제가 한국삼육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과를 나왔고, 그러니까 뭐는 되나요? 진골은 되죠. 근데 진골 정도면 만족해야죠. 육두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목회 동기가 5명인데요. 저 빼고 다 성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골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를 바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한국삼육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아버님이 다 뭔 줄 아시냐면 장로님이거나 목사님 아들일 거라고 의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디 교회에 출석하시니, 어디 교회 장로님이시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학생이라 그러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할 말이 없죠. 교회 안 다니세요라고 말하기는 되게 민망해서 제가 저희 아버님 장로님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눈치를 채야지 또 꼭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집사님이니? 라고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런 순간을 마주칠 때마다 이상하게 제가 작아지고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어요. 아,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장로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이 교인 집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삼갈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나요? 삼갈이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을까요? 이교도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에 빌붙어서 종살이했던 가나안 족속 출신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다 갔을까요? 많이 외로울 때도 많고 서럽고 자신의 출신 성분이 원망스러울 때가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삼갈이요, 참 순수해요. 자신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사사도 아닌 것이 소모는 막대기로 갔다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어요. 근데 그럼 뭐 합니까? 600명 죽여봤자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 수만 명의 적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이 600명과 싸우다가 삼갈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사들은요, 언제까지 치료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또 누구만요? 삼갈만 그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한 주석가는요, 그 600명을 죽인 그날에 삼갈도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만 사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남이 알아주던 말던 목숨 바쳐 싸웠는데 세상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괜히 자신의 목숨만 잃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없는 집안 자식의 개죽음이죠. 죽어서도 뭘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사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 이방인이 한국에서 죽었다는 기사였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8세 때 노르웨이로 입양됐다 부모를 찾으러 고국으로 돌아온 40대 노르웨이 입양인이 고시원에서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입양간 노르웨이에 적응하지 못한 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국을 찾았지만 말조차 통하지 않아 노르웨이보다 낯선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결국 친부모의 소식은커녕 외로움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얀 씨는 귀국 이후 서울의 국립중앙입양원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친부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원룸 관리인 등에 따르면 얀 씨는 부모를 찾지 못한 후부터 크게 실망한 채 5평 남짓한 비좁은 원룸 안에서 술을 마시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 평소 만나는 내국인 지인도 없었다. 얀 씨는 당연히 한국말도 잘 못해 직업을 구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뿌리를 찾으려고 고국에서 혼자 애를 태우다
막막해지자 술에 의존한 채 건강이 악화돼 고독사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기사를 읽는데 너무 이제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먹먹한 거예요. 이런 게 인생인가? 너무 쓸쓸하고 서러운 거죠. 근데 이 기사에 나온 얀 소르코크 씨 인생만 그럴까요? 주변을 둘러보면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많은 인생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져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삼갈의 삶 또한 이 기사에 나온 얀 소르코크 씨와 같았다는 겁니다. 미움받는 이방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갖은 수모를 다 겪으면서 어떻게든 섞여보려고, 어떻게든 동화돼 보려고 노력했지만 끝내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 근본 없는 집안의 자식의 개죽음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일, 서럽게 의미 없이 잊혀져 버릴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에 딱 한 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줄이 어떤가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누구는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과에 다닐 때요, 제주도 출신 교수님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교수님 2명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제주도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제주도 출신 신학생들이 입학하면요, 보통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대요. 이 오만규 교수님하고 한성부 교수님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 조교도 쓸 일이 있으면 제주도 출신을 쓰고요, 동양 사람이라고 잘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학연, 혈연, 지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색하고 불편할까봐 인사를 안 드리러 갔어요. 제가 유일했대요. 그렇게 1학년을 넘기고 2학년 처음으로 이 오만규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죠. 수업 중간에 심심하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너 어디 살아? 뜬금없이 이렇게 묻으시는 것이 취미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지목이 된 거예요, 결국. 너 어디 살아?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어서, 제주도 사는데요. 교수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막 구겨지시더니, 너 수업 끝나고 사무실로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따라갔더니 생각보다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차를 직접 타주시고, 제주도 사투리로 제주도엔 니 왜 지금까지는 안 찾아온 거?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도 어떻게든 절 챙겨주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불편해서 피해 다녔어요. 또 한 분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성보 교수님이었어요. 이분한테도 제가 인사를 안 드리러 갔어요. 근데 1학년 입학하자마자 이분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다행히 이분은 수업 중간에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묻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걸 안 물어서 제가 그 학기를 조용히 지나가고 이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학기가 다 끝나고 이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를 때였어요. 근데 이 교수님, 한성훈 교수님 수업이 구약 개론이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왕의 이름과 그 업적들을 다 연결시켜서 외워야 돼요. 그걸 이제 시험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제 시험지에 적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몇 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문제를 비워놓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비워놓고 시험지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딱 붙잡으시더니 이거 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가서 좀 더 생각해보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그걸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좀 앉아있다가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따라 나갔어요. 묻어가려고요. 근데 앞에 애들은 다 보내주는데 갑자기 또 저를 탁 집으시더니 자꾸 저를 빠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빠꾸 당하는 사이 감사하게도 제가 문제 몇 개를 더 맞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제출을 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현철아, 부모님 잘 계시니? 이번에 부모님 뵈러 제주도 내려가니? 갑자기 가슴이 철렁이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내가 제주도 출신인 거 잘 숨겼다고 했는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당황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는 거 있죠. 교수님이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구나.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을 모른 척 했지만 그 괘씸한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시대의 소망과 실물교훈과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날마다의 저희의 일을 하러 나갈 때나 밤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부자가 저희의 화려한 집에서 잔치를 먹을 때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의 변변치 못한 식상에 둘러 앉혔을 때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돌보신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우리가 웃는 웃음 가운데 그가 보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삼갈의 삶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알고 계시고 나의 삶 또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45장 찬미 후에 전도사님께서 마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같이 아니 가면 나롭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이 있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땅에 내려 덮일 때 주와 같이 계시 말고 잘 자네. 모든 밤이 다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삼갈이 어떠한 삶을 살다 갔는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억울하고 서럽게 살다 간 삼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삼갈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삼갈의 때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서럽고 답답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모든 사람은 나를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